성경 말씀은 민수기 18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와 함께 있는 내 아버지 집 식구들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책임을 진다. 너는 내 지파 곧 내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친족들을 데려다가 내 가까이에 있게 하여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서 봉사할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시키는 일만 해야 하며 장막 일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서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의 여러 기구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였다가는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마저 죽게 될 것이다. 그들만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회막에서 시키는 일을 할 것이며 장막에서 하는 모든 의식을 도울 것이다.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접근할 수 없다. 성소 안에서 하는 일, 제단에서 하는 일은 너희만이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는 진노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희의 친족인 레위 사람을 너희에게 선물로 선택하였다. 그들은 회막 일을 하도록 나 주에게 바쳐진 사람들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단과 관련된 일이나 휘장 안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 직무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할 수 있다. 너희의 제사장 직무는 내가 너희만 봉사라고 준 선물이다. 다른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멘. 예, 마이크가 조금 좀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샀던 게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해보니까 설교를 할 때 이때는 괜찮은데 조금 떨어져 있을 때는 소리가 이상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유튜브 녹화를 할 때 성경 읽는 것과 설교까지만 녹화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고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 예, 오늘은 민수기 18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8장은 흔히 말하는 고라당의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라당의 반역 사건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심각하게 분열이 되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우선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다양한 형태로 심판하세요. 땅이 갈라져서 사람을 삼키기도 하고 또 불이 내려와서 사람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염병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기도 하셨습니다. 그 결과 1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개입하신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진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쌍난 지팡이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 나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내 뜻을 나타낸다.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정한 질서를 너희는 따라야 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반응이 어제 살펴본 민수기 17장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먼저 1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두려움에 쌓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두려움에 쌓였습니까? 이 심판을 경험하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싸우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입니다. 가까이 가는 사람, 곧 주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모두 죽을 터이니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것으로 끝장이 나야 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끝장이 나야 하는 겁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회중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은 하나님 가까이 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성막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바로 오늘 읽은 민수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 문장 구조,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에게 말씀하셨다. 이 문장 구조는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마다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문장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시면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가 아니라 아론입니다. 왜 아론에게 말씀하실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대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두렵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사장을 통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아론에게 이 대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대답을 보면은 일반인이 함부로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자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안 된다. 반드시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약 일반인들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소를 범하면은 이 일은 제사장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을 통해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서를 어길 때는 제사장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이 일을 돕도록 레위 지파 사람들을 동력자로 붙여주셨다. 그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협력할 때 해야 할 역할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시키는 일만 해야 하며 장막일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서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의 여러 기구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였다가는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마저 죽게 될 것이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돕기는 하되 성소의 기구들과 번제단을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성소의 기구들과 번제단에서 제사하는 일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그 일을 돕는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런데 왜 제사장의 일과 레위인의 일을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하신 것일까요? 얼마 전에 겪은 고라당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도 레위 사람이다. 아론 너도 레위 지파 사람이다.
그런데 너는 제사할 수 있고 왜 우리는 제사할 수 없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많은 레위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라의 반역에 가담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역할을 뚜렷하게 구분을 해 주십니다. 요거는 할 수 있고 요거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3절에서 7절에 그 역할 구분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막을 관리하는 일, 제사장을 돕는 일, 그 일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제단에서 제사하는 일,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7절입니다. 다른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끔찍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이든 그게 레위인이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에 순종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에 따라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아론이 들었을 때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는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똑같은 일은 하나님의 자녀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어서 속죄하는 일, 그 일만은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역할 구분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속죄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녀가 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을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역할이 나눠져 있다. 그걸 구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역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제사장들이 받을 몫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입니까?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상을 보면 먼저는 하나님께 바치는 곡식 제물, 속죄 제물, 속건 제물들, 그 제물들 중에 일부분을 제사장이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제물을 태울 때 태워 올리는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제사장이 주신 상급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고 처음으로 수확한 소산, 예를 들면 첫 올리브 기름, 첫 곡식, 가장 좋은 포도주, 이런 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 소득 중에 하나님의 몫으로 바쳐진 부분, 그것도 제사장이 차지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맞배로 태어난 것, 그건 역시 제사장의 몫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 같은 경우, 혹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 같은 경우, 이런 거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은 5세겔 속전으로 제사장에게 바쳐라. 또 다른 짐승으로 제사장에게 바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제, 들어서 올리는 제사. 이 제사 방법이에요. 들어서 올리는 제사. 또 혹은 이렇게 흔들어서 바치는 제사. 아마 이 제물을
제단에 태울 때 들어서 바치는 형태도 있었고 흔들어서 바치는 형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제물들 중에 제단에서 태운 것 외에는 제사장이 차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 보면은 제사장은 차지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을 제사장들이 차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제사장에게 주십니까? 이걸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복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 그 상급이 어떤 거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제단에 태울 때 그때 어떤 심정으로 태우겠습니까? 이 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음식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태웠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양고기 중에 태우지 않은 것, 그걸 제사장이 먹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이 먹는 것과 동일한 것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이 제사장의 양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복된 영광을 누린다. 그걸 성경이 말해줍니다.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네가 받은 몫, 네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다른 지파들이 땅을 소유로 받을 때, 기업으로 받을 때, 그때 받을 유산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몫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하실 말씀인데요. 21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은 여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받을 상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은 이런 몫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실에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알고 그 질서 내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제사장의 자리를, 어떤 사람에게는 레위인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왕의 자리, 관리의 자리, 평민의 자리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양한 자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통치 속에서 나는 어떤 자리를 맡았는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 그걸 요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는 하나님 통치 질서에 있어서 그룬트와 관련된 부분을 담당을 합니다.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그룬트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룬트 게제츠, 헌법이에요. 그 헌법에 그 사회에 그룬트가 들어있습니다. 우린 사회는 이걸 근본으로 합니다. 그게 들어있어요. 우리 사회는 이것을 근본으로 한다. 그 헌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죠.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게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규정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를 할 때
하나님의 통치의 그룬트에 해당되는 것, 그것을 교회에 맡긴 거예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나라에서 헌법과 관련되어 있고 이 헌법을 지키기 위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의 자율에 맡기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자유에 따라서 행해도 좋습니다. 그거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통치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룬트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고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자율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전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그룬트가 뭘까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 이외의 것은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이 자율에 맡긴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일,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걸 위해서 교회 안에서 각자 직분을 나누어 가지고 맡은 겁니다. 우리는 이 직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자칫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고라를 보면 이 사람이 내 역할과 다른 사람의 역할을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면서 내 역할이 좀 더 영향력이 크다 그러면 교만해하고 내 역할이 다른 사람보다 영향력이 적다 그러면 시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시기할 수 있고 우리 역시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 통치에 사용되는 일꾼일 뿐이다. 이게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통치에 사용되는 일꾼일 뿐이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조금 커 보이든 작게 보이든 그것은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나누어준 한 역할에 불과하다.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걸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룬트를 만들어 가라고 하시구나.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걸 내 삶의 그룬트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맡은 직분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맡은 직분, 세상에서 맡은 직업, 다양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걸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걸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고 방치해버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십니다. 또 내게 맡겨진 일, 그것을 넘어서서 욕심을 부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책임을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내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집, 그것을 세워가는 일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상이 있다. 그것을 말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사장이 받을 이 상에 대한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주어진 상이 참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은 우리 모두가 어떤 자리에서 섬기든지 많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시대에는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제사장의 상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몫을 나누어 주십니다. 어떤 몫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 죽어도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몫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필요한 것, 그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믿는 사람은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게 없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기도입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없는 부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없는 걸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불안과 염려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걸 적용해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제사장들의 집합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차지할 몫이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 통치의 그런트를 우리 교회에 맡기셨다. 우리가 교회의 사람으로서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교회를 섬기는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장,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동체, 사회, 이것을 섬기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맡은 자리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충성입니다. 이 5월 달에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한 가지는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믿음이 이어지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 그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5월 달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수련회가 있으니까 이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목마른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채워주십시오.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